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임계점을 돌파하라. 계속 기도와 영적 돌파, 기도의 진영을 돌파해야 되고, 또 영적 장애물들이 있을 때 이 장애물도 우리가 돌파해야 되고. 근데 오늘은 임계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용어입니다. 어떤 물질에 어떤 힘, 변화를 주었을 때 변화를 일으키는 그 한계점을 말해요. 물은 0도씨에서 얼고,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이 액체는 100도씨가 되기 시작하면 끓기 시작하면서 증기로 변하죠. H2O라고 하는 분자는 변하지 않지만 형태는 변하게 됩니다. 물리적인 변화가, 화학적인 변화가 아니라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걸 말하죠. 철 같은 경우는 여러분 1500도씨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녹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 2800도씨가 넘어가면 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경계를, 지점을 넘어가는 시점, 임계점이죠. 기도에도 임계점이 있다는 거죠. 기도의 시간에 힘을 더하면 기도의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은 제가 조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기도와 임계점을 접목시켜서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점이 저도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그 임계점을 넘어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죄송합니다. 분명한 건 우리의 영이 맑으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가 제가 어렵다고 한 이야기가 뭐냐면, 엘리야는 40주야를 달려가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기도하다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걸랑요. 엘리야는 죽기를 간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음성 가운데서 다시 그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엘리야가 힘을 내요. 여러분, 육이 죽을 때 영이 맑아져요. 이게 변함없는 철칙이에요. 이거는 육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귀에다 대고 소리를 쳐도 못 들어요. 근데 영이 맑으면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굉장히 육으로 충족해질 수 있는 것이 많은 시대예요. 여러분, 육은 죽고 영은 살아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단계까지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뭐든지 심었다고 바로 수확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콩나물은 일주일 정도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콩은 3개월 이상, 배추, 감자 이런 건 3개월 이상 수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때로 인삼 같은 경우는 물론 1, 2년 지나도 조그만 삶 먹을 수는 있지만 효과가 가장 좋으려면 6년근은 돼야지. 시간의 한계를 돌파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몇 번 기도해보고 우리가 되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임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회하면서 이렇게 느끼는 게, 저마다 사람들은 자기의 약점, 한계가 있어요. 요거를 돌파하면 되는데 거기서 늘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이 거기서 정체돼 버려. 근데 그거를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기도도 여러분 10분 기도하는 사람 20분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근데 해보면 뛰어넘을 수 있고, 그게 되다 보면은 여러분 30분도 1시간도, 그리고 1시간 넘어가면은 2시간도 이렇게 되질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1시간, 2시간을 한다는 건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면 새벽 기도만큼이라도, 운전하시는 분들도 6시에 나가서 차 시동 건다고, 나 6시까지 기도할 테니까 6시에 나오라고. 그럼 미리 여러분, 이게 왜 희한하죠? 그 시간만 되면 엉덩이가 들썩. 집에 가서 특별히 할 일이 있어요? 없는데도요, 그 시간만 되면 그냥 들썩들썩하면서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얘기하는 거야. 예? 우리 교회에서요, 새벽에 기도를 가장 오래 하시는 분이 우리 교인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은 맞는데 우리 흥월교회 이은자 장로님이 저번 한 8시까지 기도해요. 예. 제일 오래 해요. 감사해요, 제가. 기도의 자리 지켜주셔서. 예. 근데 저분은 늘 그게 일상이야. 장로님이 집에 가면 할 일이 없으니까 기도하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할 일 있어요? 물론 출근시키고 해야 돼. 할 일이 없어도 일찍 가잖아. 내가 알아요, 다. 조금 더 해보세요, 여러분. 그 자기의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이 어디에서 오냐? 임계점을 뛰어넘을 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것은 없어요. 지난 성지순례 때 로마에 가서 이렇게 로마 시를 보니까 이야, 이게 2000년 전에 이런 걸 줬어.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0년이 지났을 때 그 원형이 이렇게 복원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이야, 2000년 전에 우린 집신 싣고 다닐 때, 초가집에 살 때, 벽돌 이어가지고 집 짓고 살 때 이야, 돌로 다듬어서 하나를 만드는 게 얼마나 공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시간, 물질, 정성. 여러분, 신앙의 영적인 깊이가 하루아침에 그냥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뭐든지 시간을 투자해야 그 분야에 대해서 탁월함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의 대가, 영적인 대가, 기도의 대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한계점을 돌파해야 되는데 3가지 한계점이 있어요. 생각의 한계점,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되고,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시간의 임계점도 돌파해야 되고, 믿음의 그 임계점도 돌파해야 되고,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첫 번째 것 좀 보여주세요. 시작. 모든 기도자는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한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복음 전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자 계속 기도해요. 근데 무시아를 지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지만 문이 안 열리는 거야, 전도의 문이. 그래서 야, 왜 전도의 문이 이렇게 안 열릴까? 전도는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던 중에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에 나타나는데 우리를 도우라 흰옷을 입고 손짓하는 그 환상을 봐요. 바울의 계획, 바울의 모든 생각은 아시아예요. 비두니아를 가고자 했어요. 무시아를 지나서. 근데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내 신념,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밀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마게도냐 사람의 이 환상을 보고서 아시아의 전도의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요. 그래서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루디아를 만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가고 이러면서 이 유럽 지역에 고린도로 들어가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사야 55장 말씀 보게 되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생각은 높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요? 우리의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문을 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각의 임계점을 뛰어넘었어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딱 중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발견하는 게 또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의 깊이와 넓이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쫓아갈 수 있기를,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혼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늘의 세계를 미리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처음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나사로 살릴 것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게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 어제 얘기했잖아요. 삶의 예배자. 삶의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이, 여러분, 그 한 주간의 삶을 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날 나와서 때우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예배자들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기도자는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입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의 이야기죠. 목사님, 내가 1년을 기도했는데, 3년을 기도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다 내려놨어요, 그때는. 여러분, 모세의 생각에는 애굽에서 내가 왕궁에서 크고 학식을 다 배우고 히브리인들을 도와주면은 저들이 나를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다. 이게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걸 보고서, 이게 애굽 병사가 히브리인 학대하는 걸 보고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병사를 자기 동족을 괴롭힌다고 쳐 죽였잖아요.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 어제 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처럼 나를 쳐 죽이려고, 우리들을 쳐 죽이려고 했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자기 일이 탄로가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그 왕궁을 나와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 4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거기서 결혼을 해가지고요, 두 아들까지 낳았어요. 장인 이드로의 대릴사위가 돼가지고, 여러분,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나가요. 외로운 양치기예요.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잖아요. 눈물로 지나온 세월이었고, 내가 그때 참을 걸, 저것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한다고 구해주려고 했어도 그걸 모르는, 여러분, 얼마나 회한의 세월을 보냈겠어요. 근데 오늘 그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의 설교예요. 40년이 참에 하나님의 때가 되매. 아멘.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예. 그래요.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5년이 지날 동안 아브라함은요, 사라에게서 자식이 없었어요. 떠나기만 해도 있을 줄 알았는데, 99세 때 나타난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가 듣고 웃어요. 나는 경수도 끊어졌고 내 남편도 늙었는데. 여러분, 25년이란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빚으시는 시간, 40년이란 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듬는 시간. 여러분, 결코 6개월도 짧은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 힘들 때는 3개월도 아니, 하루도 너무너무, 제가 3개월 만에 7kg를 빠져봤으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의 임계점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에 임계점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뛰어넘고 돌파합시다. 아멘. 예.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임계점이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심판하러 가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서 그 집을 떠나기 전에 내년 이맘때에 내가 여기로 돌아올 때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때 있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도 못 믿고 사라도 못 믿고 장막대에서 듣고 웃고 있었고, 아유 참 농담도 잘하셔 천사께서. 뭐 이렇게 받아들였겠죠. 왜 웃느냐? 안 웃었다고요. 아니라 웃었느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같이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서는요 오라비가 죽었다고 울고 있는 마르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도 때로는 용기 100배 했다가도 금방 주저앉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현상 때문에 절대 낙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같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게 약속을 붙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기도합시다. 제가 어제 김신경 장로님 신방을 좀 했는데 끝나고 나서 장로님이 이번 달에도 몇 번 이렇게 병원을 다녀오셨어요. 입원도 하시고 이제 폐에 물이 차고 그러니까 숨도 아프고 말씀하시는 것도 힘들어해요. 90이 넘으셨으니까. 그래서 어제 장로님, 하나님께서 치료해 줄 줄은 믿고 그냥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식들에게 짐되지 않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장로님, 자녀손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절대 환경은 나를 힘들게 하고 환경은 더 상황이 아플 수 있고 환경은 저 고난으로 나를 몰고 가는 것 같아도 여러분 환경에 속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뛰어넘어야 영적인 진보,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시험거리 아무것도 아닌 시험거리에 교회를 떠나고 그 뛰어넘어야지. 주저앉아버리고 그냥 거기서 걸려 넘으니까 그걸 뛰어넘지 못하니까 그 신앙은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제자리 신앙으로. 여러분 이제는 돌파합시다. 아멘. 예. 돌파해야죠. 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구약에서 대표적인 능력의 종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보니까 실족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내 생명 거둬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여러분 이 엘리야 대단한 능력의 사람입니다. 왕에게서 이제부터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라고 가서 얘기해라. 생명 걸고 가서 이제부터 하나님 이 땅에 비 내리지 않을 것이라. 그리고 그린 시냇가로 들어가니까 엘리야 그대로 순종합니다. 또 사르밧으로 가니까 거기 그대로 갑니다. 거기서 3년 반 동안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아합은 지금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왕에게 나가서 아합에게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해라. 갈멜산 대결을 하잖아요. 850대 1. 여러분 불을 내리게 하고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돌이켜버리고 엘리야가 대단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엘리야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도륙하고 그리고 그 가물었던 땅에 갈멜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그 언약대로 약속대로 비를 내리셨잖아요. 큰 비가 3년 반 만에 내린 거예요. 예. 왕에게 큰 비의 소리가 빨리 내려가라고. 그리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7번. 여러분 지중해 이렇게 내려다보면 갈멜산에서 보여요. 지중해가 구름 한 조각 없는데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7번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보고서도 비가 내릴 것을 알고 왕에게 빨리 내려가라고. 여러분 그런 엘리야가 이세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일 아침 네가 죽였던 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처럼 내가 네 목을 따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신이 나를 갖다가 벌할 것이다. 이세벨 왕비가 자기를 죽인다고. 아방의 아내잖아요. 시돈 사람. 자기가 들켜온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용기배 불을 내렸던 엘리야인데 비를 내렸던 엘리야인데 금방 실족해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 용기 100배 했다가도 금방 환경에 그냥 낙심되고 환경에 넘어지고 그런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이 믿음 주실 땐 용기 100배 했다가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룻길을 도망을 가요. 그러고서 뭐랍니까?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것들을 다 목을 따라. 이랬던 엘리야가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아요. 내 생명 거둬가 주옵소서. 여러분 금방 우리가 이렇게 환경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에요.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전 백성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 얘기 들을 때는 얼마나 이 엘리야가요 어깨가 으쓱으쓱했을까요? 근데 이세벨 왕비의 그 포고를 듣고 나서 두려움에 떨면서 하룻길을 도망가고 하나님 살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 혼자 남았어요. 때때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어도 어느 시점에서 그냥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조금 더 돌파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도에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임계점이 있는데 포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어제 그 김식경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자녀 손들을 위해서. 장로님은 살아생전에 응답이 안 되져도 하나님께서 장로님이 떠나신 이후에도 응답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세요. 아멘. 기도는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살아생전에 되어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 되어진 거 하나도 없었어요. 떠나고 나시고 오순절 날이 이르니까 그 기도가 열매 맺기 시작했잖아요. 왜 내 때의 모든 것을 보고 열매를 달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뿌리시고. 아멘. 내 때 그 영광을 보면 또 감사하고. 저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나에게로 들어오더라고요.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예. 자,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19장 4절.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그렇게 능력 있는
주의 종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죽기를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내가 믿음이 좋다고 충만하다고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은 곤두박질할 수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내 안에 선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고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다 지금까지 이게 한 게 얼마인데 나를 이렇게 여러분 그런 생각 그거 할 수 있도록 힘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이죠? 예. 여러분 써주셔서 불러주셔서 힘 주셔서 은혜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야죠. 예. 한순간에 엘리야가 이렇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야 이게 우리 인간의 육의 본성은 선한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도 붙들림 받길 바라고요. 쓰임 받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니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루길 이렇게 도망갔다가 천사가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갖다 주고 먹고 기력을 회복하죠. 그리고 40주야를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산에 그 호렙에 이르러서 굴에 들어갔는데 기도하는데 큰 지축이 울리면서 지진이 일어나면서 바위가 굴르고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또 불이 내렸는데 불 가운데도 산을 다 태우는 번개가 파박 치면서 불이 내렸겠죠. 불이 났는데 그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했다는 거고 그리고 불 후에 지진도 아니고 지축을 울리는 꽝꽝하는 지진도 아니고 벼락도 아니고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세미한 소리를 들어요. 여러분 영이 민감할 때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육이 충만하면요 귀를 자꾸 땡기고 소리를 쳐도 못 들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길 바라고 민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자연을 통해서도 시대를 통해서도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이 엘리야가 기다려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엘리야는 하나님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난 살고 싶지 않아요. 나만 남았어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엘리야야 너 혼자 남았다고? 네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지 말라. 엘리야의 눈에는 나만 혼자 남은 것밖에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믿음의 사람들이. 나만 홀로 남았다고. 아니에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아멘. 예.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예, 시작.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예. 엘리야는 자기의 육의 눈으로 봤을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 혼자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엘리야가 보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고 계셨는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세미한 가운데 엘리야야 너 혼자 남았다고?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한 7,000명이 남았어. 여러분 그 소리를 천둥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감각. 아멘. 7,000명이나 남았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이는 여러분 보이는 건 현상일 뿐이야. 내 눈은 한계가 있어. 세미한 음성이라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은혜예요. 아멘. 내가 기도했는데 몸은 더 아파. 아픈 건 현상이야. 내가 반드시 너를 낫게 하리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지?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들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고 힘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도 그 음성을 듣고 살아났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여러분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는데 관람하고 가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내 마로 내게 들려주는 그 음성, 육이 충만하면 듣고 가서 그냥 잊어버려요. 영이 충만하면 그 말씀을 가슴에 계속 간직하고 한 주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고서 만족하지 마시고 삶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뭐 예배 새벽 때 이제 기도해야 되겠구나. 목사님이 새벽 기도는 해야 되는데, 그 주의 음성 듣고 나서 금방 나가면서 잊어버려 또.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 세상에서 알고지 언제 모르고지 언제. 그리고 와서 또 고추 먹고 맴맴, 달래 먹고 맴맴, 제자리 신앙. 여러분, 저는 알아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새벽을 깨워. 그 마음 하나님께서 그 순간 주시는데 금방 또 왜? 이유가 있어요. 육이 충만해서 그래요. 다 같이 육은 죽고 영은 살고. 여러분, 임계점을 뛰어넘어야 돼요. 50일 기도 이걸로 끝내지 마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일평생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결단하세요. 저도 아내에게, 여러분들한테 얘기 안 하고 아내한테, 여보 나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마음에 결단한 게 있어요. 이 50일 하면서.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영이 둔하면 듣지 못해요. 세미한 음성 못 들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금식도 필요하고, 여러분 그 기도의 양도 필요하고, 하루아침에 실력 늘지 않아요. 40년의 세월 그냥 흘러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듬고 빚으시는 시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30분, 40분 이런 시간들이 헛된 시간들이 아니라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영적인,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반석같이 세워져 가는 그러한 시간들이에요. 다 같이 기도로 임계점을 돌파하자.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